함께 경배와 찬양으로 2024년 8월 11일 성령 강림후 제12주 온유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너의 모든 것 참 좋아하시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실로암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유구한 역사 속에서 함께 하시며 지켜주셨습니다. 주권을 잃고 고통을 받을 때에도 권능의 손을 펴사 압제의 멍에를 깨뜨려 주셨습니다. 아멘. 전쟁으로 온 나라가 폐허가 되었을 때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망과 용기를 주셨고, 아멘. 춥고 헐벗으며 먹고 살 길이 막막할 때에도 필요한 것으로 채우사 오늘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나라를 위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순종이 죄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거역하며 살았던 저희가 성전으로 나와서 모든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를 성령님께서 사용하실 의의 도구로 드리지 않고 오히려 죄의 도구로 삼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밝은 앞으로 나와서 이 모든 죄를 깨닫고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주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다 함께 교독문 99번 나라사랑 첫 번째 교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세상을 유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구워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되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를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제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세계 만물을 아름답고 조화롭게 지으시고 주의 선하심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만물의 주권이 주께 있음을 찬양하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송합니다. 아멘. 주의 은혜로 사는 우리가 이제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께 감사함으로 우리 몸과 마음을 드려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우리를 용납하여 받으시고 주 하나님 홀로 높임을 받으옵소서. 아멘. 우리를 처음부터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들은 다 주인이었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여 부르시고 주님의 일을 맡겨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주의 군사로 사용하심을 감사드리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삶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를 소망하며 서로 사랑으로 살아왔지만 우리는 점도 많고 흠도 티도 많아 말의 실수도 많았고 듣는 것도 오해를 하여 이웃과 형제에게 어려움과 상처를 주었습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은혜로 붙잡아 주심을 감사드리나이다. 또한 파리올림픽을 통해 많은 메달을 따며 기대 이상의 좋은 성적으로 나라를 국위선양한 선수들과
제육회 임원진들의 노고를 위로하여 주시고 최선을 다했지만 상대가 더 잘해서 노메달에 그친 선수들도 긍휼을 베푸사 다시 일어날 힘과 용기를 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구촌 곳곳에는 크고 작은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과 아랍권의 젊은이 감돌고 있습니다. 아버지 사람의 욕심이 전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주님 막아주옵시고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는 이 나라와 온 지구촌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명령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게 하옵시고 주 예수의 DNA를 받은 우리가 혈관마다 그리스도의 피가 흐름으로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찬양하며 전도의 일꾼들로 세상을 정복하며 나가는 주의 종들로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마다 그 씨앗이 옥토에 떨어져 풍성히 열매 맺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 생기를 공급받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온유교회 120성도 12선교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며 헌신하는 주의 종들을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 위의 기름진 복으로 입혀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어둠이었던 우리에게 빛으로 다가오셔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지체로 자라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5장 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본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눈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되도록 눈을 찌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그리스도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돈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의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어린날까지 수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살아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유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한 4년마다 올림픽이 열려서 우리가 이렇게 올림픽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경기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 막 저도 간절해져서 우리나라 선수들을 응원하게 되곤 합니다.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올림픽에서 태극마크를 달고 혼신의 힘을 다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마음 한뜻으로 그 순간만큼은 그 선수의 열렬한 팬이 되어서 응원할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선수들은 그러한 국민들의 성원에 감사해야 합니다. 사실 그럴 만도 한 것이 양궁이라든가 펜싱이라든가 사격이라든가 이러한 우리나라 선수들이 참가하는 여러 가지 종목들이 평소에는 사실 특별히 팬들이 있지도 않고 또 국민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는 스포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 양궁 선수들, 펜싱 선수들, 사격 선수들이 세계 선수권이라는 말 그대로 세계 선수들이 참가하는 엄청난 대회에 참가를 하고 거기서 입상을 하게 되더라도 사실 우리는 지난 3년간, 4년간 그들의 행보에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아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림픽만 되면 온 국민이 양궁의 팬이 되고 사격의 팬이 되고 펜싱의 팬이 됩니다. 그래서 비록 4년에 한 번일지라도 국민들로부터 받게 되는 이 엄청난 관심, 팬심, 이 성원은 운동선수들에게 엄청나게 큰 동기부여와 보람이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차원에서 선수들에게 큰 동기부여와 보람이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던 어떤 초등학생이 올림픽 경기를 보고 나서 나도 저 홍길동 선수와 같은 훌륭한 양궁 선수가 되고 싶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즌이 되면 이제 생생정보청이나 이런 데서 학교 찾아가지 않습니까? 찾아가서 막 인터뷰하면 저도 저 선수처럼 훌륭한 선수가 되고 싶어요. 초등학생들이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 꿈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12년 뒤에 2036년의 올림픽에서 영광스러운 메달을 목에 걸고 이렇게 인터뷰하는 것입니다. 12년 전에 이 파리올림픽, 그때도 파리올림픽 무대에서 훌륭한 경기력을 보여준 그 홍길동 선수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그때 그분을 보고 그분처럼 되기 위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인터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팬이 되는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팬이 되는 것,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막 찬미하고 그분께서 이루신 일들을, 그분께서 이루신 구원사역에 영광을 돌리는 것은 나쁜 일이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나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과 21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 한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들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분을 찬미하고 우리가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그분께 경배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그분께 막 환호하는 것을 넘어서 그분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분처럼 되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절에서 너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라는 메시지를 넘어서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함으로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는 제목의 설교를 나눕니다. 제목을 제가 선창하면 후창하는 식으로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하나님을 본받는 자. 오늘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인지를 알게 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함으로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분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시작하기 전에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맞춰지는 5장 1절부터 2절에서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말씀과 하나님을 본받으라라는 그 말씀 사이에 오늘 본문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 4장 25절부터 32절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는 것은 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바울은 우리에게 분을 품지 않음으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25절부터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시편 4절 1절부터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본문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혼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명철하시자의 영광을 받고 기대하여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는 바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잘게 누워 신중히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세르라. 아멘. 그리고 4절의 이 떨며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책을 보게 되면 성경에 갖추는 이 떨며를 분내어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라는 말씀은 막 자기 분을 주체하지 못해서 막 부들부들 떤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부들부들 떨면서 자기의 화를 막 주체하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면서 그 분노로 인해서 범죄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해가 지기 전까지는 분을 품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해가 지기 전까지는 분을 품을지라도 해가 지기 전까지는 어떻게든 그것을 해소하라. 그때까지는 괜찮다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말씀은 해가 질 때까지는 괜찮고 그때는 꼭 분을 풀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신속하게 지금 당장 분을 풀고 해가 진 상태를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뒤가 뒤바뀌어져서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가 지기 전까지는 괜찮고
해가 질 때까지는 분을 품고 있다가 그때 가서는 꼭 분을 풀어야 된다, 그때까지는 풀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신속하게 분을 풀어서 해가 진 상태를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을 품지 않아서 해가 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루의 시작을 해가 뜨는 아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루의 시작이 저녁입니다. 해가 진 저녁이 유대인들에게는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하루하루를 셀 때 하루하루는 아침에서 저녁이 되니 하루가 지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아침에서 저녁이 되어서 하루가 지났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표현합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아침이 아니라 해가 진 저녁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저녁, 해가 졌다라는 건 이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것은 해가 질 때는 분을 품고 있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앞뒤가 뒤바뀌어져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분을 품지 않음으로 해가 진 상태가 되게 하라. 즉 새로운 상태가 되라는 말의 관용적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해가 진다는 것이 하루가 끝나갈 그때가 아니라 새로운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체 이 앞뒤가 뒤바뀐다는 것이 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 고민해 보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문 닫고 나와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나가서 문 닫고 나와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문이 뭐 잘 안 닫히는 문인지 문을 제대로 닫고 나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오고 문 닫으라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나오고 문 닫아 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문 닫고 나와 라고 합니다. 그 말이 사실은 나와서 문 닫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문 닫고 나와 있는데 뒤에 사람이 문 닫고 나오라고 내가 문 닫고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나가지? 막 되게 당황스러워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갑갑한 것입니다. 아니 나와서 문 닫으라는 게 문 닫고 나오라는 말이야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아니 그러면 나오고 문 닫으라고 해야지 왜 문 닫고 나오라고 해 라고 하면 그게 그거라니까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사실은 나오고 문 닫으라는 말을 문 닫고 나오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처럼 지금 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것은 해 질 때까지 분을 품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분을 품지 않음으로 해가 지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분을 품지 않음으로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상태를 스스로 만들라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라고 했으니까 아침에 화난 일을 해가 지기까지 코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해 질 때까지는 괜찮으니까 해가 지면 내가 이 분을 풀어야지, 그때까지는 풀어야지 지금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라는 말씀은 그렇게 지금은 분을 품고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당장 그 분을 풀어버려서 해가 진 상태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상태를 맞이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4편도 이렇게 맞춰지고 있습니다. 시편 4편이 맞춰지는 9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시니이다. 아멘. 지금 내가 막 떨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떨며 범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지금 편안히 눕고 자는 상태를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평안히 눕고 잔다는 것은 진짜로 평안히 눕고 자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내 분노가 다 해결되어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의에 가게 되고 일어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를 드리라.
예수님께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예물을 드리려다가 거기서 우리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났을 때만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면 되는 것입니까? 지금은 내가 예물을 드리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다른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지금은 내가 설거지하는 중이었으니까 지금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났지만 지금은 예물을 드리려던 것이 아니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 중이었으니까 좀 나중에 천천히 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예물을 드리려는 상황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다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는 일은 우리에게 당장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일을 나타내기 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때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바로 형제에게 화목하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과장해서 표현하자면 지금 네가 화장실이 너무나 급한데 그만큼 시급한 상황인데 바로 그때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났다 라고 하면 먼저 가서 화목하고 화장실에 가라 라는 의미로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사람들은 다 어이없어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예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얼마나 시급한 일인데 중단될 수 없는 일인데 그 일을 하다가 형제한테 화목하라고요? 라고 질문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예물 드릴 때만 다른 일들을 말고 예물 드릴 때만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이게 진짜 시급하고 중대한 일이 있는데 그때라도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났다 그러면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이니까 먼저 가서 화목하고 화장실 가라 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어지는 25절에서 강조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옹리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아멘. 강조되는 것은 급히 사화하라는 것입니다. 당장 사과하고 당장 화해해서 당장 화목해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분을 급히 처리해야 합니다. 해가 질 때까지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해결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품어져 있는 그 시간이 어떠한 시간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그 시간이 마귀에게 지금 틈을 주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틈이 오래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분을 품고 있는 그 시간이 바로 지금 경계선에 있는 보초병이 자리를 비운 그 시간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빨리 돌아오라고 해서 빨리 다시 보초를 서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녁까지는 괜찮겠지? 라고 하고 비워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바로 마귀에게 틈을 주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 틈이 오래가면 안 됩니다. 그분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은 상태가 생기면 그 분노가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은 상태가 생기면 얼른 사과하고 또 생기면 얼른 화해해서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끔 살다 보면 인간관계에서 누구나 실수하고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의도가 아닌데 말이 그렇게 튀어나오기도 하고 내 행동이나 눈빛이 좀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순간적으로 직감적으로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순간 관계가 서먹해지고 나도 좀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실수한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들었을 바로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거는 실수한 것 같아 라고 바로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조금 더 품고 있다 해야 하면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입니다. 어렵겠지만 우리는 곧바로 사과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생각났다면 생각나게 하신 그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십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상대의 기분을 나쁘게 했구나. 말과 행동과 눈빛으로 그렇게 했구나. 그러면 생각나게 하신 것을 성령의 역사로 알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곧바로 화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선한 일과 선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부터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출애굽기 20장 13절, 그러니까 10계명 중 제6계명은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다.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출애굽기 20장 14절 제7계명은 우리에게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28절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사실 살인한 자들, 간음한 자들만 죄인이 아니라 분노한 우리, 음욕을 품은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분명히 하시면서 또한 우리로 하여금 단순히 살인하지 않는 삶, 간음하지 않는 삶을 넘어서 더 고차원적인 삶의 비전을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정신을 본받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 제8계명이 우리에게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우리는 살인하지 않으면 괜찮아, 간음하지 않았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또한 도둑질하지 않았으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않았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다, 간음하지 않았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질하지 않았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지 않음이 곧 도둑질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 힘으로 벌어서 내가 그냥 먹고 사는 것이라면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는 것, 그것이 곧 도둑질하는 삶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제9계명은 우리에게 네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더러운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거짓말하지 않았다는데 만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인하지 않고 사는 것만 해도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않고 있는 것만 해도 정말 훌륭한 삶입니다. 요즘 TV를 보다 보니까 금쪽 상담소 이런 게 있어가지고 조금 관심이 필요한 어린 아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내 아이가 그냥 이렇게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우리가 사는 것만 해도 정말 잘 살고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둑질도 하지 않고 거짓 증거도 하지 않고 살고 있으니 이만하면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삶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들은 내가 살인하지 않은 것, 간음하지 않은 것,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은 것 물론 잘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것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더 높은 차원의 삶의 비전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않았으니까 괜찮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고하여 번 돈으로, 수고하여 노동한 대가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삶을 추구하는 것, 내가 거짓 증거하지 않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지 않는 것에 막 불만족을 느끼면서 내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 서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부터 32절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뭐냐 뜻과 분쟁과 떠드는 것을 네가 아는 것을 원하게 함께 버리고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바울은 우리에게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는 너희 이름을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자랑하라 여기며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나.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나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아멘.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은 바로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겠다며 우리도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것은 우리도 하와처럼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것은 우리도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위치에 도전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것은 우리도 루시퍼처럼 하나님에 대항하는 존재가 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겠다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처럼 용서하는 존재, 사랑의 존재가 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여중생이 올림픽 사격 경기를 보다가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SNS, 그 사격 선수 SNS에 사진에 저도 언니처럼 되고 싶어요 막 댓글도 달고 막 DM도 보내고 막 했습니다. 그 사격 선수한테 그런 막 썼습니다. 사격 선수가 막 그것도 읽고 막 좋아요 해주고 하트 표시해주고 막 이랬습니다. 저도 언니처럼 되고 싶어요 하니까 막 이렇게 표시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여중생은 그 길로 성형외과에 가서 그 언니처럼 수술해달라고 했습니다. 사격 선수가 좀 예뻤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그 소식을 들은 사격 선수는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 야, 언니처럼 되겠다는 게 그거였냐? 하지 않겠습니까? 여중생은 선수의 핀트에 어긋나게 선수를 닮으려고 함으로써 선수에게 기쁨과 보람은커녕 허탈감만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겠다고 하면서 핀트에 어긋나게 나아감으로써 하나님께 기쁨은커녕 허탈감만 가져다 주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바울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온전해지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는 분을 품지 않음으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으며 선한 일과 선한 말을 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또한 용서함으로 하나님처럼 되는 사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핀트에 맞지 않게 하나님을 닮아가려 함으로써 하나님께 허탈감을 가져다 주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천년이 두 번 지나도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바꿀 수 없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 될 때 주님 나라 이루어지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우리의 섬김과 나눔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그의 마음을, 그의 사랑과 그의 용서를 나타내기 원해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천년이 가도 영원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천년이 두 번 지나도,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바꿀 수 없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 될 때 주님 나라 이루어지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우리의 섬김과 나눔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그의 마음을, 그의 사랑과 그의 용서를 나타내기 원해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천년이 가도 영원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시작되는 한 주간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차고도 넘치는 주님의 그 축복이 우리의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몸과 피를 받으시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 이것은 주님의 피, 이것은 먹고 마셔 주님의 생명 얻네.
우리에게 생명의 몸과 피를 내어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드리오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평화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여기에 보인 우리 1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도 참으로 복된 삶이지만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본받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